아프리카 남서쪽의 나미부 사막에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웰위치아라는 식물인데 사진을 보시면 참 보잘것없게 생겼어요. 여러 잎들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주된 본잎은 단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줄기가 있는 나무과도 아닌데 무려 2000년이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단 2장의 잎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것도 사막에서. 수분은 어떻게 흡수하는가? 이슬로 내려진 그 수분을 잎이 흡수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낮에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견디고 밤이 되면 이 나미부 사막 근처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밀려오는 그 안개로 잎이 적셔진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물을 받아서 마시고 땅에 뿌리를 내려서 버티는 생명, 그것이 바로 웰위치아라는 식물입니다. 복의 사람도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흡수하고 또 말씀 안에 온전한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어떠한 광야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마르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 시편 1편의 마지막 6절에는 어떻게 끝마치는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망하리로다라는 말로 끝나요. 너무나도 상반되어지는 단어죠. 그런데 이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그 말씀 안에 과연 어떠한 삶이 복의 길이고 어떠한 길이 망하는 길인지를 그 중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복, 축복 이런 단어죠. 축복하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에서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특별히 아쉬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쉬레라는 말이 사실 설명하기에 좀 까다로운 말인데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을 조금 우리말로 환치하면 이런 말이죠. 야, 너 참 좋겠다. 너 참 좋겠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참 좋겠어요. 네. 잘해, 비꼬듯이 말하면 안 됩니다. 참 좋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참 좋겠어요. 부러운 듯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넌 참 좋겠다. 무슨 뜻입니까? 태어났는데 아빠가 워렌 버핏이야. 와, 너무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어났는데 아빠가 박보검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아빠를 꼭 빼닮았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적인 복의 개념이죠. 복 받았다. 너 참 좋겠다.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죠. 무엇을 가졌느냐, 누구 자식으로 태어났느냐, 어떤 조건을 누리느냐, 이것이 복의, 세상적 복의 기준 아닙니까? 하지만 시편이 말하는 아쉬레,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전혀 다른 차원의 복입니다. 그것은 어떤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관계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복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 그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이 관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비유적인 표현들 한번 보세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나무가 시들 수가 있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데 시들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내로부터 온전한 물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또 풍성한 과실을 또한 맺을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그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지만 그것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축복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 또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은 망하는 길, 악인의 삶을 무엇에 비유하시는가? 겨에 비유하십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겨, 중심이 없는, 뿌리가 없는, 아무런 무게도 없는,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불었을 때에 쉽게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겨의 모습. 그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고 망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교회에 출석하지만 겉으로 볼 땐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고난이 찾아와도 쉽게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사람, 망하는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아침에 저는 하나님의 축복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했던 한 불행한 남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에서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구입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우리는 에서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맏아들이에요. 그 혈통만 두고 보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가장 유력한 인물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장자는 오늘날의 장자와 전혀 다르죠.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산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를 더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문의 축복이 이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축복권 또한 받게 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대대로 계승되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절대적 위치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뿐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진 않지만 외모도 아마 출중했을 거예요. 체격도 건장했을 겁니다. 왜입니까? 그가 사냥에 능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왜소하고 힘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강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 명의 아내를 아무나 둡니까? 좀 이게 돼야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미남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바로 이 에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복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충격적인 한 문장으로 그의 인생을 요약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복을 받을 자리에 있었는데 복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복을 등지게 되어집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비극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굳이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계십니까? 그의 인생이 단지 실패한 한 개인의 이야기라면 성경에 기록하실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야곱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에서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곧 그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인생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에서의 길을 반복하지 말아라. 너는 복을 놓치지 말거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누가 멀어지는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벼이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축복을 가벼이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실수였어요. 그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는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서의 실수를 히브리 기자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에서가 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한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그가 망령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망령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것을 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영적이지 못하게 살았어요. 어느 정도로 망령되었는가? 그는 이 세상의 팥죽 한 그릇을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이 세상의 것과 비교했을 때에 하찮은 것으로 여겼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의 가치만큼도 쳐주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망령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에서의 삶이었다라고 말씀하지요. 바로 그것 때문에 에서는 모든 축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세계의 가치를 이 세상의 것과 이 세상의 팥죽과 같은 것들과 바꾸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이유예요. 팥죽 한 그릇, 그것에 바꾸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아파트 한 채라면 어떻겠습니까? 더 좋은 명문대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학생부 지도를 할 때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참 많이 경험한 것이 그겁니다. 고3이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아이들 스스로 안 나오는가 생각이 돼서 신방도 해보고 찾아가 보면 아이들의 의지보다 부모의 생각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 직분자이면서도 장로이면서도 권사이면서도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얘기합니다. 야, 교회 몇 번 빠져도 괜찮아. 시험 기간에는 학원 가서 보강해야지. 야, 예배만 빨리 드리고 와서 공부해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 예배만 빨리 드리고 와서 공부해라, 이 말만 해도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예배는 그냥 때우듯이 드리는 거구나. 그런 것들과 하나님의 복을 바꿉니다. 여러분, 더 좋은 직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두 종류의 직장이 있다고 해보시죠. 한 곳은 연봉이 2배가 되어져요. 그러나 그곳에 가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집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서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망령된 자들이요.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복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왜 시민권 얘기를 했습니까? 원래 빌립보는 로마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빌립보 도시를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민권을 부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 신분,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얻은 이 신분,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실감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너희에게 있다.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지난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100만 달러를 기부할 경우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를 신설하는 명령행정을 서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싶은 분은 14억만 있으면 됩니다. 14억. 그 정도 다 있잖아요. 반대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14억이 없으면 미국에서 살 생각하지 말아라. 정착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인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큰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미국인이 아니니까,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그런 선을 긋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너희는 우리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다. 참으로 씁쓸한 것은 그런 미국을 상대로, 그러한 폭력적인 트럼프를 상대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저와 아주 절친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왔었지만 우리 구남영 목사님, 이분이 아이가 이제 장애가 좀 있어서 미국에서 정착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물론 그곳에서 태어났으니까 시민권자죠. 근데 이 부부가 처음부터 미국에 정착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보니까 장애를 갖게 되어져서 그곳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 장애인에 대한 이 차별도 많고 어떤 혜택들도 적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미국이라는 나라만큼은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또 그 장애인 아이를 충분히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그 부모도 영주권을 가져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부모까지 영주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얼마나 특권입니까? 14억을 번 거예요. 부부니까 더 큰 거죠. 28억이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은 미국의 시민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은 그 당시에 굉장한 특혜를 우리의 삶에 부요를 가져다 주는 상징과도 같았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해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 붙잡히더라도 재판을 받게 될 때에 내가 억울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라고 말하면 그는 반드시 로마까지 와서 가이사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에게 호소한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명의 군사가 그를 호송해서 로마까지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황제가 이 바울만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기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몇 년 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로마의 경위대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죠.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어지면 노예 한 사람이 그에게 배당되어집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그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시민권이 아니었어요. 아주 특별한 특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팥죽 한 그릇과 비할 수 없는 몇만 배가 더 귀한 그러한 특권이 바로 이 로마의 시민권이었죠.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세의 지름길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 어느 날 이 시민권을 얻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뻐하느냐? 얘들아, 우리는 그에 비할 수 없는 놀라운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 하늘을 소망하거라.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잠시 손에 쥘 물질로 인하여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건강과 형통으로 자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축복,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말씀해요. 이 땅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한 곳에 머물도록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채 그들은 떠돌아다니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왜 견고한 집에서 살지 못하고 평생 장막에 거하며 살았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사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장막에서 거하는 인생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잠시의 팥죽 한 그릇에 하늘의 복을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옮겨지는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텐트에 살고 있어요. 장막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언젠가 낡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영원한 집, 부활의 몸을 받게 되어질 그 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날을 바라보라고, 그 부활의 몸을 사모하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실수도 동일했죠. 그들은 잠시의 배고픔과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복과 바꾸어 버렸어요. 잠깐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조금 목마르면 어떻습니까?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처음에 신병교육대를 간단 말이죠. 6주 동안 이제 신병교육을 받는데, 처음에 이 1주, 2주 할 때는 뭐 그나마 할 만했어요. 근데 3주, 4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보다 이제 늦게 들어온 이 주차가 한 2주 늦은 주차가 들어왔는데, 얘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훈련을 받는 동안에 어떤 경우에는 이 웃는 애들도 있고, 막 훈련을 받는 동안에 서로 막 힘있게 하고 이런 거죠. 우리 동기와 뭔가 달라. 왜 그런가 봤더니 얘들은 6주 훈련 받고 집에 가는 애들이야. 우리는 6주 훈련 받고 자대 배치 받는 사람들이니까 까마득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얘들은 6주만 버티면 집에 가니까 무슨 캠프 온 애들 같아. 신나서 막.
여러분, 광야가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져 있었잖아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광야를 지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이 말씀 잘 보세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라고 얘기해요. 고기를 마음껏 먹었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냄새 정도 맡은 것 같아요. 쪼가리 정도 주워 먹은 것 같아요. 마음껏 먹었다라는 말 없습니다. 대신에 뭘 많이 먹었습니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때는 배불리 먹었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냥 광야로 갔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혹 에서처럼 망령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내 주위에 있는 물질과 맞바꾸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단하며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지금 망령된 길을 걷고 있구나. 진정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이 이 망령된 길이 아닌 하나님의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데서 깊어집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야곱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식구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도 알고 있었고 리브가도 알고 있었고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에서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알았다 해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의 태도가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왜입니까? 그 당시에 모든 축복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문화가 그런 시대였으니까 마땅히 축복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삭은 생각했던 것이죠. 뱃속에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이을 자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하기를 선택하지요. 에서를 축복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25장 28절에 우리 전반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여러분, 너무 치졸한 거 아닙니까? 아들 사랑하는 이유가 고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서가 사냥을 잘해서 매일 나가면 고기를 잡아다가 바치니까 그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죠. 그 아들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서 내가 그 복의 권한이 있다라고 그는 착각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럼 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27장에서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만 붙들면 장자권은 내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없이 나는 아버지 마음에만 꼭 들면 돼. 아버지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에서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여지가 없습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마음에만 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설사 야곱을 축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알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가 복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아버지만 붙들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자식들은 하나님보다 아버지를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짧은 10절밖에 되어지지 않는 이 짧은 말씀 안에 참 성경에서 가장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31절에 보세요.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32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들입니다 하면 되지.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6절 하반절에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38절 함께 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지겹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만 붙들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복을 주실 여지가 있을지 몰라. 내 자리에서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지.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에게만 매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을 진심으로 축복했더라면 이삭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오늘 이 믿음의 조상, 이 가정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삭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각자 자기의 계산을 따라 움직였고 각자 자기의 방법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정 전체가 산산이 쪼개질 수밖에 없었죠. 그뿐만 아닙니다. 에서가 얼마나 아버지만을 바라봤는지 28장으로 가보면 28장 6절에 에서가 본즉 이렇게 말씀해요. 에서가 보았다라고 하는데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알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말을 한 것을 에서가 알게 되었다.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나서 에서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9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미 결혼하여 아들들이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스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이 정도가 되면 머리가 나쁜 건지 마음이 완악한 것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에서는 너무 미련해요. 이삭은 이제 와서라도 돌이켰어요. 처음엔 자기 뜻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허락치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결국 야곱을 축복하게 되어진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결국에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욕심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부르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당부하는데, 너는 에서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반드시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 내 아내를 택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만 들면 된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가서 이미 처가 둘이나 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른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사랑의 관계로 아내를 취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내를 도구로서 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삭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에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말씀을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의 마음엔 언제나 이 생각이 가득했어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아버지를 설득만 하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를 하나님의 축복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혹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사이에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가는 그러한 쓴뿌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속적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세상의 원리를 더 따를 때에 제일 먼저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을 포장하고 감추려고 해도, 말을 그럴듯하게 표현해도 자녀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인지 세상의 술수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모습인지를 기가 막히게 자녀들은 알아차립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대대손손 축복에서 멀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진정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 부모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세상의 수단과 원리보다 더 앞세우면서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세상과 타협할 때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배웁니다. 아, 타협하며 살아야겠구나. 세상과 타협하면 더 편리하구나.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아침 안개와 같이 쉽게 지나갈 우리의 남은 인생, 여러분 몇 년 더 우리가 산다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100년짜리 인생, 길다면 길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내다보는 인생 아닙니까? 그 영원에 비한다면 100년의 인생은 너무나 짧지요.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벼이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몇 구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 26장 34절입니다. 34절, 35절 함께 했습니다.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근심이 되었다. 그리고 28장 9절에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미 에서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또 1명을 아내로 들이죠. 아버지의 마음에 들려는 그러한 단 하나의 이유로 여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내를 취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에서에게 아내가 몇 명이었는가? 한 구절을 더 보면 36장 2절과 3절을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학자들 간에 이견이 좀 있어요. 에서의 아내가 3명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름이 이 5가지가 등장하니까 이 5명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름이 이 2가지씩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명이다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5명이든 3명이든 어찌됐든 많은 거 아닙니까? 1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3명씩이나 5명씩이나. 사실 몇 명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의 잘못된 풍습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죠.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나 좋을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만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은 삶을 통해서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일상의 현실을 떠난 거룩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매우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거룩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의 선택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죄인의 길이 우리를 유혹하고 오만한 길이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나를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그 길을 선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한 길로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에게 부탁합니다. 진정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들 30%가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가 있다라고 그래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도 회사에서 아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한테는 얘기 못하는 것을 대신 얘기할 수 있고 그와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이들이 30%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엔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불륜을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잘 보진 않지만 한국 드라마는 좀 편리한 구석이 있어요. 한 30부작 되어지면 중간에 20부를 봐도 앞에 이야기를 다 알 수 있어요. 아, 이런 스토리구나. 마치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빠져든 것처럼 미화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저는 제 메일을 20년 이상 써온 그 메일 주소를 지금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통의 메일이 와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받기 싫은 스팸 메일을 막 차단을 하는데도 계속 날라와요. 막 뚫고 오는 거죠. 근데 어떤 거는 아예 이름이 탁 박혀서 와요. 아주 흔한 이름.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 이름. 언젠가는 제가 아는 그 후배의 이름으로 메일이 왔는데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빠 나야. 근데 좀 미심쩍어서 아예 열질 않았어요. 오빠 나야 이렇게 나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하고서 안 열었어요. 근데 왜 얼마 뒤에 같은 이름으로 또 메일이 왔어요. 뭐라고 이제 제목이 왔냐면 오빠 이제는 답장도 안 해주네. 왔어요. 여러분 그 메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메일 누르면 거룩하면서 멀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눌렀다고요? 그런 줄 알고 착각했다고요? 아니요.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클릭 하나로 우리의 거룩함은 깨어집니다. 손가락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혹은 강해졌고 그 접근은 더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결단해야 돼요. 거룩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거룩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거룩함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의 연속이 쌓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에서의 길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결혼을 가볍게 여겼고 거룩함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 아침 우리에게도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의 길과 망함에 이르는 길. 그 사이에 아무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과연 어떤 길을 걷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물려주겠습니까? 우리의 뒷모습이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뒷모습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쾌락을 쫓다 거룩을 잃어버린 비극의 길을 걷는 그러한 뒷모습을 남겨주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